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목의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오청년 선교의 지도교사이신 고경아 전도사님께서 어찌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빛의 소리 중창단의 특성과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벌써 근본 10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오늘 또 매거진을 통해서 소식을 또 이렇게 생생하게 또 전달받으시니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에 이스라엘 또 연합 성회가 있을 때 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그때 당시 썼던 일기장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딱 한 줄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냥 그런데 뭔가 그날은 정말 일기를 써야 될 것 같고 이 순간을 정말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한 문장을 이제 휘갈겨 쓰고 그 다음 이제 성회를 이제 같이 보았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써진 한 문장이 바로 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 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스라엘의 복음이 회귀되는 거, 물론 복음은 이미 전파되고는 있었지만 당회자님께서 가셔서 또 연합성회를 이루심으로 그 다음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수월해졌고 영적인 분위기까지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의 핏값을 또 이렇게 또 크게 또 찾으셨고 앞으로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로 또 함께 하실 것을 또 바라보니 너무나 오늘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자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집안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셨음을 알고도 다윗을 시기질투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고자 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그를 막았으며 다윗이 사울을 피해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걸 알아차려서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신호를 해서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해준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나라를 침략한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길보아에서 싸우던 중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최후를 맞았지만 그의 영혼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잘 아시죠? 맞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이 시간은 요나단의 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요나단 하면 자동으로 다윗이 떠오르게 되죠. 보통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면 다윗을 생각하느라 요나단의 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요나단이 등장하는 부분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설교도 또 여러 번 읽고 들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선도 얼마나 깊은 차원에 이르렀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요나단이 과연 어떻게 선을 쫓았는지를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삶에 잘 적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나단의 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요나단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전사하기까지 성경에서 6군데 정도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장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선 설교를 참조해서 요나단의 선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연 무엇일까? 이 삶을 통해서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믹마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어떤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울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었는데요. 블레셋은 믹마스 근처에 있는 게바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바에 있는 군대를 성경에서는 블레셋 수비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에 그 어떤 군대를 이제 진주시켜 놓았다. 그러면 그곳이 아마 수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뭐 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게바라는 곳에 군대를 놔두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이 이 소원을 이뤄줄 것이라고 믿고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당연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사울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군사를 주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도록 했죠. 그런데 공격한 것까진 좋았는데 요나단의 군대는 블레셋 본진에서 올라온 군사들에게 도리어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요나단의 군대는 이 믹마스라는 곳에서 외롭게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 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가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최신 무기인 철기로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철이 뭔지 아시죠? 네, 쇠를 말합니다. 네, 쇠로 된 그런 검이나 그런 창들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2명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면 블레셋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철기 어떤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 같이 인접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새로 된 무기를 갖게 되면 본인들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그런 기술들이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차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블레셋을 의지하지 않으면 철로 된 무기나 칼을 가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군인들은 뭘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철보다 약한 다른 금속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무기와 이스라엘군의 무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군의 무기가 댕강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기와 무기가 맞부딪히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승리는 고사하고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인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담하게 선전포고를 했던 사울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마음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런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두려움을 못 이겨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누가 쫓아오기라도 할까봐 심지어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을 가는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입니다. 자신의 병기 든 자와 함께 단 2명이서 블레셋 적진을 돌파하고 전열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단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의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울도 백성들도 요나단이 간 줄 몰랐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치자는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병기 든 자가 누굴까요? 병기 든 자는 병사 중에서 장수의 옆에 동행을 하면서 장수의 무기를 들어주고 갑옷을 받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렇게 심어줍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네, 병기 든 자에게선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밤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2명이서 적진으로 간다.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화살 세례를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주인이시여,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혼자 가십시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병기 든 자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네, 멋진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병기 든 자는 요나단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른 경험 많고 노련한 장수들이 아니라 병기 든 자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병기 든 자의 믿음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블레셋 군대에게 당당히 몸을 보이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네,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 언덕 아래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언덕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했습니다. 네, 언덕 아래에서 이렇게 언덕 위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돌을 던진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덕 아래에서 위를 향해 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를 향해 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를 향해 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기서는 요나단이 처음으로 도륙한 사람이 20명가량이라 했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는 20명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래서부터 언덕을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도륙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까? 네, 사실 요나단이 이렇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철로 된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무기도 매우 변변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두 사람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요나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하나둘씩 요나단의 칼에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20명이 엎드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 전체를 휩싸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싸웠습니다. 그 틈을 따서 이스라엘은 역습에 들어갔고요. 믹마스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킨 공로자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친구 다윗 못지않게 용맹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승리한 이스라엘은 기뻤겠지만 패배한 이스라엘은 기쁠 리가 없죠. 믹마스에서의 어이없는 패배에 이를 갈던 이 블레셋은 곧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라라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라 골짜기 전투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수를 데려왔는데요.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환상하면 약 3m에 이르는 큰 키와 몸집을 가진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기는 했지만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들도 역시 두려워하면서 진영에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큰 소리로 모욕했지만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고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평범한 목동 소년이었죠. 그러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보이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대적했을 때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고 블레셋이 믿었던 장수 골리앗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사기가 충천해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어린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냈던 사울은 생각지도 못한 승리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이때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주의 종, 그러니까 사울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고 답합니다. 이때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바로 마음이 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쩌면 요나단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드디어 영적인 친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군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했습니다. 네,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이렇게 자기 소중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 알고 지낸 중마고우처럼 귀한 것을 나누고 더불어서 언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대로 그의 자녀를 끊어버리지 않고 요나단의 절름발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보살피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하나만 얻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것 같아도 또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면 얼마나 이것은 복된 일이겠습니까? 요나단은 금세 다윗과 마음이 통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서로를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그 도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연인의 사랑도 여기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회장님도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영적인 친구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했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승리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네, 목동에서 군 통수권자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대우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신임을 듬뿍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던지 사울이 원래 데리고 있던 기존의 신하들조차 불평하지 않고 합당하다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사울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생겼습니다.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에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을 높여?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란 말인가? 그럼 신하보다 못한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쾌감이 고개를 들고 혈기와 노기가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심기가 뒤틀린 사울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도 이 천천만만 사건과 매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중종은 조광조라는 사람을 매우 신임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조광조라는 신하도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딱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조광조는 머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도 보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승진 속도가 빨랐던 사람이 조광조라고 합니다. 네, 승진 속도 2위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종의 사랑과 신임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조광조의 말이라면 왕이 다 들어주었고 조광조는 힘을 얻어서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신하 조광조와 함께 저작거리를 지나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백성들의 환호에 화답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환호한 게 아니라 조광조를 보고 환호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사실 조광조가 지나갈 때면 백성들은 조광조에게 절하면서 우리 상전 오셨네 이렇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곤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날도 전과 동일하게 기뻐했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왕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종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합니다. 조광조가 이 다음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내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종의 조광조에 대한 애정은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개혁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신이고 또 정직했고 부모에게 효도했고 왕도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서 개혁해보고자 했던 조광조였지만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종은 백성들이 나보다 조광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를 처형했다고 말하지 않죠. 많은 역사 기록들도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왕을 너무 무시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조광조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당시 상황이나 중종의 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왕의 신임이 순식간에 식었고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종 당시에 그 실록을 기록했던 관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가혹하게 벌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청해도 그 말을 듣지 않던 게 중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광조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를 벌주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왕명을 내려서 그를 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전일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3번씩 뵈었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하면서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비슷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만 해도 다윗을 신뢰해서 또 등용했었는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품었으니 말입니다. 여하튼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했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어찌하든지 책잡고 또 죽일 기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주던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단창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모두 다윗이 피하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본 사울의 시기심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면 돌이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도리어 품었던 걸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한 전쟁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내보낼 명목으로 딸을 담보로 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죽기는커녕 멋지게 일을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긴 하지만 다윗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요나단은 이 상황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때 아버지 사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과 사울의 사이를 중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말의 서운함 없이 다윗을 도왔던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집을 습격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윗을 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핍박이 심해지니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월창 만찬 때 성난 아버지에게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변호하지만 사울은 이번엔 단창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굳건한 맹세 하나만 남긴 채 절친한 친구인 다윗을 광야로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연단을 받는 사이에 요나단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도록 힘을 준 장면이 한 번 나오고요. 그 후에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형제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요나단의 선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선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다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권세를 놓고 다투는 경우들은 역사를 상고해 볼 때 매우 많습니다. 네, 왜 권세를 놓고 다툴까요? 머리 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머리 대고자 하는 마음은 교만이나 사심, 욕심 등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대고자 하는 모든 다툼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왕위 다툼일 것입니다. 물론 정령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본다면 왜 왕위 다툼을 해야 되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잃어버려야 합니까? 왕위 앞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다 원수가 되고 친구도 없습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망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길어봤자 몇십 년 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것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내며 또 얻고자 하는 것을 봅니까?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지요. 책임도 많지만 그만큼 유익도 많지 않습니까? 몇십 년간 수고하고 충성해서 승진할 기회를 잡았는데 만약에 승진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몇백 명 또 몇천 명 규모의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회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네, 평생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쳐 일한다 할지라도 임원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을 시켜준다, 회장을 시켜준다 하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몇백만 명, 또 몇천만 명의 백성을 거느린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갖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가 있었고 백성들도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욕심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이렇게 살벌한 왕위 다툼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켜서 형제들과 신하들을 죽이고 권세를 잡아서 결국 왕위에 오른 이방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왕위가 다른 사람으로 결정되었는데도 복종하지 않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은 이방원 말고도 역사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성경에도 왕위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던 남유다 왕국에서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생들을 모두 죽인 여호람 같은 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위를 놓고 어떤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경쟁자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이 그 경쟁자를 해치워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겉으론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마 속으론 춤을 출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요나단이 처해있던 상황도 사실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왕의 아들인 자신이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파 누구 아들인지도 모를 목동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눈길을 한 번에 끌어갑니다. 요나단도 나름 장수이고 나라에 큰일을 했죠. 게다가 왕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울 집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하인데 왕인 자신보다도 높아진 것 같고 이렇게 위아래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울은 이를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소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서 능력 있는 신하를 품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멋대로 판단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대적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다윗을 대적하고 자신의 집을 세우기로 사울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이 왕이 될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저도 장수입니다. 저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다윗을 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처치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되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잘 되도록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자신의 명예도 영광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심으로 왕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심 없는 선의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었죠. 하루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이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바로 너희들이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에게 사심이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걸 알기 때문에 대적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다 가는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사심이 없었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요나단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껏 도와줍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 다윗을 핍박하던 때의 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죠. 왕이 신하인 다윗을 공연히 죽이려 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요나단에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답답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죠. 다윗은 마침 월삭절기를 맞아 완찬이 있을 것인데 그 자리에 자신이 일부러 빠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의 반응을 살펴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미리 약속한 장소에 가서 화살을 쏘는 것으로 신호하기로 했는데요. 심부름꾼 아이에게 화살이 이 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해야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니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살이 저기 앞편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맞으니 도망가라는 말이었죠. 사무엘상 20장 12,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해가 미쳐지면 본인이 벌을 받겠다는 이러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만찬 자리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불같이 성을 내었고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과 숲을 광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심지어 이웃나라 모앗으로 망명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떠돌아다니던 도중에 급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도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사실 섣불리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하셨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사울에게 잡히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이죠. 성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사울이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단을 내리고 그일라 거민을 구해주고 빼앗긴 가축까지 다시 데려옵니다.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일라 거민들이 자신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그일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다시 정처 없는 방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일라 거민이 다윗의 고마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왔다가는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은인을 잡아다가 넘겨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일라 거민들이 이렇게 나를 넘겨주려고 하는 거는 두렵기 때문이구나, 사울이 무섭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 당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참 답답하고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광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했습니다. 함께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위로해 줬을 때 다윗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분명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커다란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자신이 다윗의 다음이 될 것을 알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다윗이 연단을 받느라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꿈을 끝까지 붙잡도록 힘써서 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진심으로 위했고 사랑했으며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 다윗은 심히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친구 하나만 두어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갖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다윗이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난 것은 그런 친구를 가질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도 다윗의 선함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선은 선끼리 통하고
선한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보고 마음이 서로 연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이러한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심과 욕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직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막상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멈칫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을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이뤄가는 두 가지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에게 내 성과를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분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도 선교회 여건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부서가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부서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B부서가 일을 이룰 때 A부서가 그동안 해놓은 일을 잘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부서는 A부서에 어떤 자료나 인력이나 기술 같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 A부서의 머리나 A부서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뤄놓은 것들을 과연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여기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저들은 이것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부서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큰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일을 이룰 때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심, 곧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나 자신은 아무 영예나 칭찬을 얻지 못해도 소금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두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선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하고 주기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서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렇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릴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령 당장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선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선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4,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사울이 많이 기뻐해서 군대 장관까지 삼았죠. 그런데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선만 행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했고 왕에게 범죄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간언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매우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와 아버지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다윗을 택해야 되겠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버지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말을 거역하고 친구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육적으로 보면 불효이기도 하고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편이 요나단에게도 유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더군다나 애매히 다윗을 죽이려는 큰 악을 행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처음 요나단이 사울에게 간언했을 때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절에 이어서 6, 7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울의 진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둘 사이를 중재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때만 잠시 그랬을 뿐 계속해서 악행을 이어나갑니다. 심지어 월상 만찬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에서 34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요나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라고 했죠.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요나단은 한번 말씀드려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거듭 간청하면서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은 요나단도 미워하며 심히 노를 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더욱 아버지를 막아섭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째서 이 살기등등한 아버지를 피하지 않고 거듭 간청했을까요? 이는 아버지 사울이 비록 악할지라도 요나단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아버지께 미움을 받고 해를 받게 된다 해도 말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했지만 요나단이 다윗만 사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대지에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나단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깨우쳐 드렸다는 점에서 요나단이 사울도 역시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에도 보면 왕이 그릇 행할 때 충신과 간신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신들은 어떻습니까?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그릇 행할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바른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은 왕이 참으로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왕의 눈에 들까? 왕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유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왕 중에 최고의 폭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연산군이었죠. 다른 왕들은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를 좋다 그래도 잘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연산군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또 퇴보의 길을 걸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산군 당시에도 충신이 있었더라고요. 김처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왕이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도 심히 또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신하들은 연산군의 성격을 알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을 잘못 놀렸다, 만약에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간언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신하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척들까지 위험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연산군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처선이라는 신하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잘못되고 폐역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놀고 있을 때 왕 앞에 나아가서 간언을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4명의 왕을 지금까지 섬겼지만, 그래서 조선 초부터 시작해서 연산군까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겼지만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왕을 보는 것은 고금에 있어 처음입니다. 이렇게 연산군 앞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 신하는 결국엔 살아남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 그 연산군의 잘못된 것들, 실책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들을 남기고 그렇게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런 왕 옆에도 충신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왕이 너무 악함으로 인해서 그 충신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나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것을 막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언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나단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마음이나 또 싫은 말 듣기 싫은 그런 마음, 비겁한 마음, 물러서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충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내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마다하고 간언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를 깨우쳐주지 못함으로 결국 죄악을 방조하고 키우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속된 부서나 조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윗분이 비진리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윗분의 행함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비진리인가, 이걸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보통 내 생각에 맞추어서 저것은 아닌데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말 옳지 않은 일인지를 밝히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윗분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언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또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녕 윗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먼저는 그 허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물이 있어도 꽁꽁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령 윗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다 해도, 비진리를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질서 가운데 권면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허물을 전하고 다닌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으로 회방할 거리를 주게 된다 하셨습니다. 만일 명백한 비진리를 행한 것도 아닌데 내 의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며 윗분을 임의로 판단해서 윗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퍼뜨린다면 이는 얼마나 선치 못하고 또 사랑이 없는 것인가를 깨우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상관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윗분이니까 말하기 어려워서, 또한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냥 묵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윗분에 대한 도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아뢰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윗분이고 질서상 머리된 분이라면 아랫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선의 지혜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섬김과 도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윗분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면 안 되고
기도로 준비해서 선의 지혜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은 통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선으로 또 사랑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고 하면 윗분도 마음 상해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윗분이나 동료나 형제자매가 범죄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선으로 인해 그 영혼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아.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권면해서 진리로 돌아서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물론 그렇게 성과 사랑으로 열심히 권면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당한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바로 사랑으로 끝까지 그 상대를 품고 기도하며 돌이키기를 구하는 것이죠. 당회자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또 양떼들을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 성도님들이 죄를 짓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성 다해 가르쳐 오셨고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가르쳐 본 적 없으시죠? 오직 선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들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유를 밝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참자녀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또 선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의 공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사에 지킴받고 간증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 증거를 댄다고 하면 아마 밤을 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회장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떼 한 명 한 명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위해 쌓고 또 쌓은 기도와 금식이 목자의 공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충분히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당회장님께서는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 생활을 살펴주셨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랑의 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섬겨주셔서 성도들이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때론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로 막아질 수 있는 범죄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줌으로 범죄를 미리 막을 수도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구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구제를 하실 때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주었다 하지 않으시고 세세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에게 100만 원을 구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랬다 하다가도 그 이상 일정액을 더 많이 구제해 주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금액 100만 원만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필요한데 그 100만 원을 다 써버리고 11조를 못할까 봐였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못하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되셔서 일정액을 더 많이 구제해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당회장님 편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어도 결국에는 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회장님 입장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도리어 원수로 갚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은 그런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상대에게도 죄를 범한 상대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진리와 빛 가운데 나오게 할까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당회장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방, 거역, 모독, 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 현저한 육체의 일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영혼이 그런 죄들을 거듭 범해서 7년 환란을 넘어서 지옥의 몇 단계까지 떨어진다고 정해져 버리면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단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주관해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며 씻어내도록 하셨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벌써 9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회장님도 마음의 주관을 받으셨죠.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키는 말씀을 주로 당시에 증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선한 말, 좋은 말만 하고 싶으신 분이지만 죄에 빠진 이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의 일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이게 하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좋을 말만 단에서 하고 싶지요. 행복한 말, 기쁜 말, 영광 돌릴 말만 하고 싶지요. 그런데도 어찌합니까? 어찌하면 영혼이 돌아서려고 할 때 확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또 전하고 전하고 전합니다. 또 아버지 뜻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몇 주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니까 저는 굉장히 슬프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돌이키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하고 전하고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회장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절 아주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의 죄를 지어서 심령이 강팍해져 버리고 말씀에 감동도 받지 못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의 말씀, 감동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는 사망에 이른 죄를 심히 지어서 더 이상 구원의 가망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모세라든가 그런 성경상의 여러 예시들을 붙잡으시고 그런 이들에게도 구원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애통으로 인해서 기가 빠지셨고 마음에는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빡빡한 주일 일정을 늘리셔서 저녁에 미니 은사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천국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또 다시 구구절절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피를 쏟기도 하셨습니다. 위장장애로 인해서 오래도록 죽을 드셔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경련도 많이 심해지셨습니다. 기운이 빠져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셔서 설교 원고를 제대로 읽지 못하실 때면 도리어 저희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도리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얻은 영혼들이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꼈습니까?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우리 목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우셨습니까? 네, 범죄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선에는 못 미치지만 저도 작은 깨우침을 기도하다 받은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년부터 이제 있었던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기도에 나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또 여러 가지 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기도죠. 당회장님의 손에 비하면 정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기도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는 회사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찌하든 살리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제 마음에 깊이 있게 깨우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회장님 같으셨으면 이런 것을 당연히 기도하실 이유가 없죠. 어찌하면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단을 만민호로 비유를 하죠. 만민호가 이제 있고 거기에 성도님들 위에 많이 이제 타 계시는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다 순간 이제 떠올렸던 장면인데요. 근데 거기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다로 떨어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바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망망대해고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다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만민호는 세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믿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 바다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헤엄쳐서 갈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바다로 떨어지는 그 성도님들을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절대 못 떨어지게 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정말 펼쳐진다. 배 위에 있는데 바다로 누가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믿음이 안 가면은 떨어졌다가 한번 체험해보고 다시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정말 올라오지 못하고 평생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 일꾼과 이런 또 그런 분들이 그 떨어지려는 성도들의 뒤에서 끌어안고 붙잡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떨어지려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 밀쳐내면서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그런 깨우침이 하나 들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위해 세우신 곳이냐? 이익을 위한 집단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고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교회는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살리기 위한 곳이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살리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서 끌어안는 일꾼들이 그렇게 밀쳐내는 그런 것을 당하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맞으면 몸도 아프고 뭐 찢기기도 하겠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 붙잡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이 돼야 됐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하고 교회는 전혀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이 만민호를 타고 세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떨어뜨려 버려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계를 알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떠올라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세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축복의 시간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멋지게 세계를 이룰 그때와는 결코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멋지게 훈련받는 이것들이 나중에 당회장님께서 세계를 이루실 때 만민이 전 세계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어떤 영혼이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계를 이룬다고 하면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 깊게 찌든 사람들, 세상에 물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만민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럼 어떤 축복일까? 믿음보다도 그런 축복받은 그 외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끄러운 기도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선은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다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거듭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게 권면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권면을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고 악을 거듭 행해 나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차라리 눈을 돌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남도 아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악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도 그런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악한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거듭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적으로 돌린다거나 공격한다거나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사울왕을 버리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악인과 함께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 다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선인 것은 맞지만 잘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정도로 악한 사람인데도 도리를 쫓아 무조건 끝까지 함께해야 선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심지어 주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 의리가 있어. 난 내가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돕는 것이 내 의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악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잘못된 의리와 요나단의 선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선한지 악한지를 밝히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범죄치 않고 돌이키도록 수차례 간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사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멸망으로 가는 아버지를 자신마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악에 동조한다거나 사울의 악함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따라가거나 혹은 악을 행해도 방관하거나 심지어 악을 행하도록 돕는다 한다면 이것은 선이 아니고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히 큰 악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과 도리를 쫓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과 왜 함께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죠. 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 2절에는 요나단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싸우다가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단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아버지에게 동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생사를 함께함으로 도리를 다했던 것을 바로 선이라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지혜의 샘 책자에 보면 은혜로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나단의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도리를 다한 것이었죠. 이 경우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선과 사랑을 베푼 경우입니다. 이제 어느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시고 실화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온갖 핍박을 다했습니다. 맨날 교회 갈 거면 목사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아예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핍박해도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다른 것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만은 말을 안 듣는 아내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서 아내의 길을 꺾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다짜고짜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 나랑 교회 중에 누가 더 좋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댑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네, 그래도 그 상황을 더 이제 실감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논인들도 잠시 아내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턱 밑에 주먹을 들이대더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주먹으로 때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둘 다 잃을 수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몸이 시퍼렇게 되도록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기고 마당으로 내몰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푹 잤을까?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아내를 부르다가 아차, 내가 밖으로 내쫓았구나. 이것을 뒤늦게 떠올립니다. 급히 마당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문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혼자일 텐데 무슨 말을 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니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디 제 남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편을 더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허물을 제게 돌려주세요. 남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구구절절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심히 강팍한 남편의 마음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너무 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의 눈앞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무릎을 꿇고 아내는 기도하고 있었죠. 그 아내의 몸은 곳곳에 피멍이 들어있었을 뿐 아니라 밤새도록 내린 눈을 맞아서 온통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네, 그날은 한겨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구타한 다음은 찬바람 부는 바깥으로 내쫓고 술이 깰 때까지 푹 자는 사이에 아내는 밖에서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남편은 눈물을 쏟으며 아내를 안고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노라 약속을 하죠. 그날 남편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찾아보면 이런 감동적인 선을 행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선교회 지도교사를 맡고 있지만
교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꾼님도 예전에 남편에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네, 점잖은 분이신 줄로 알았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를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핍박과 구타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것도 때리긴 했겠지만 얼굴만 골라 때렸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남자분이신데 여자인 아내를 때리면서 얼굴만 골라서 때렸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얼굴을 때리면 얼굴이 부어오르겠죠. 또 멍도 들고 그래서 완전히 멍이 들어서 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꾼님은 천국 소망이 있으셨고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둘둘 감고 남편 몰래 교회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심하게 핍박받아서 교회도 못 가고 또 구원의 길에서 떠날 것 같으면 이혼 사유에도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혼이라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꾼님은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지 이 남편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 아니고도 다른 성도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래도 한번 결혼했는데 내가 아내 된 도리가 있는데 내가 이 남편을 어찌하든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으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을 다 참고 견디면서 때로는 007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신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민재단을 만나셨고 또 주님을 영접하셨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사함받은 다음 천국으로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구원받고 나서 이 아내 되신 일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핍박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떠날 것 같으면 이혼에도 가하지만 그 핍박을 이기고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면 그것은 더욱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배우자 덕분에 무사히 천국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다 하시겠고 또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네, 대단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니 어찌 자랑스러운 재단이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 선은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미워하고 등을 돌려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로 권면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리고 돌이킬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들을 점검해보면 내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의 정에 이끌려서 함께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정을 끊어버려서 상대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100배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상대를 위한 기도를 쌓아나가고 긍휼을 구해나간다면 그 기도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 닿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왕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죄인처럼 도망다니면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고 아무 원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계속 죽이고자 하니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은 생명같이 아끼던 친구 다윗과 헤어져야 했고 아버지가 더 죄를 짓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했고요.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마저 사울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동원했던 몇만 명의 군대는 온 이스라엘 광야와 골짜기를 이잡듯이 뒤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 한 사람의 악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고통을 받아야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로 인해 가장 애타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주님과 성령님께서 애타게 중보기도 하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령 돌이켰다 할지라도 이미 후회하면 늦은 상황이 됩니다. 천국의 상급도 무로 돌아가게 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기쁨만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요나단의 선의 분야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은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끝까지 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나단처럼 마음에 있는 선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 선을 드러내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고요. 육으로 보기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24장로의 서열에 들어갔으니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할 영광을 얻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작을 받는 중인데요. 특별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돼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한 속성 코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코스는 바로 지금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영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만민은 세계를 창대하게 이룰 사명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장렬히 전사했지만 우리는 이 섭리를 이룰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왔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가장 좋은 때의 반전의 역사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만민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에서 개척한 재단이기 때문에 육으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고 세우신 목자를 신뢰함이 있었고 영의 세계와 변화를 사모하는 복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이 계셨죠. 그 영적인 자산들이 지금의 만민재단과 1만 1천여 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선의 열매를 맺히리라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나간다면 무에서도 이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반전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의 흐름을 타고 함께 선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속히 온전한 선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의 대열에 모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사심 없는 이 선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도리를 지키며 저버리지 않는 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민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에어컨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